동기야, 소리 너무 크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죽비 한 번 더 쳐봐라. 솔직히 좋은데. 3번. 자, 명상 시작합시다, 이제. 잘 지내셨죠? 예. 오늘 우리 뭐 수업하기 전에 요즘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시끄럽죠. 제가 책을 하나 소개시키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입니다. 우리 장하준 교수님의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오, 예. 한 분. 야, 이 대단한 거야. 이거. 한 사람 읽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아까 몇 장 봤습니다. 아, 1과 10분의 1. 네. 내까지 하니까. 우리 10분 계시는데, 야, 이거, 우리 스쿨 대단한 거야, 이거. 대단합니다. 경제학 책을 읽다니. 예, 대단하죠. 이 장하준 교수님 더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누구야, 장하석이라고 아십니까? 장하석. 이분이 과학 철학 있죠. 과학 철학. 과학 철학사, 과학사 뭐 이런 이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잖아요. 과학이 뭔 철학이야. 어울리지 않는 말이잖아. 그런데 이 학문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꼭 한번 권하고 싶은 책은 이 장하준 교수님이 설명하다가 장하석 이분하고 형제지간이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 정권의 초창기 청와대 경제수석 하셨나? 장하성이라는 분 있죠. 거기하고는 사촌지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가문이 우리나라에 정말 대단한 가문이야. 여러분 시간 나면은 네이버 검색해서 이 가문을 한번 보십시오. 신경질 난다니까. 정말 야 이거 뭐지 이거. 도대체 우리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단한 가문입니다. 아버님도 대단하시고 하여튼 근데 이 장하석 교수님도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에요. 장하석, 장하준. 예. 이게 뭐 시가 좋은지 밭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이게 유전자가 좀 막 티 나오는 거야.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는 이런 분들을 보면은 존경스럽고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큰 자랑입니다. 예. 이런 위대한 두 석학이 계시다 하는 것은 우리의 큰 행운이고 자랑이고 특히 장하준 교수님이 쓰신 책은 제가 처음 이분을 만난 게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인가 하는 거기에 보면 우리가 경제의 인플레이션 개념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경제학적 용어가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함정에 빠져 있고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놓고 나쁜 사마리아인들 또 있죠 저술이 많습니다. 이분은 다소 약간 제가 잘은 몰라도 약간 케인지안 쪽에 가까운 정부 주도형 국가가 좀 간섭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소위 이제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어떤 가격이 모든 걸 주도한다는 거기에 대해서 저는 경제 잘 모릅니다만 약간 관이 좀 개입을 해야 된다. 약간 이런 형태의 주장도 하시고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이런 분의 여러 의견이나 이런 걸 좀 이렇게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장하석 이 교수님이 특히 유튜브 들어가면 훌륭한 연설도 있고요. 특히 과학 철학에 관한 재밌는 여러 가지 유튜브 강연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서 꼭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 장하석 교수님 얘기가 장하준 교수님 이렇게 소개를 이렇게 한번 하고 장하준 교수님
건강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교수님, 우리 국민을 많이 보살펴 주십시오. 하여튼 훌륭하신 분이고 이 장하석 교수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러면 또 이거 오늘 30분 끝 간다. 나는 왜 이리 아는 게 많을까? 미치겠어. 근데 제가 아는 건요, 굉장히 많이 알아. 태평양처럼 많이 알아. 이야, 이 태평양이 얼마나 넓어. 근데 깊이는 접시물이야. 이게 문제입니다. 접시물 할 때 밑에 씌어서 붙이나? 좀만 찔러보면 바닥에 보이는 게 문제인데. 괜찮죠, 여러분, 그죠? 더 알고 싶으면 알아서 공부하세요. 저는 뭐 깊이는 모르고, 다양하게 좀 압니다. 네. 이 과학 철학을 공부하면요, 반드시 알아야 될 사람이 토마스 쿤스트 하는 사람이 있어요. 토마스 쿤, JS 토마스 쿤인가? 이게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유명한 책을 쓰신 분. 과학혁명의 구조. 이 과학혁명의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거 패러다임이라는 용어 있잖아요. 패러다임이라는. 이게 사실 영어 이거 패러다임. 근데 이 용어를 처음으로 쓰신 거예요. 이게 정상과학이라는 용어로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어떤 개념이냐면은 우리 과학을 정의할 수 있습니까? 자, 박진희 선생님, 과학이 뭡니까? 과학이란 우리 주변의 자연 현상에서 일어나는 것에서 네. 규칙성을 발견해가지고 일어나한 학문. 일어나한 학문, 규칙성의 발견이라든가 그러니까 일어나했다는 그 개념 속에는 다분히 어떤 게 전제되어 있습니까? 항상 어떤 실험을 거친 검증 네. 과정을 통해서는 학문으로 그렇죠. 인정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검증. 그리고 어떤 것이 학문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지. 그러면 검증에서 학문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의 어떤 이것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명제 또는 설이라. 설 테오리, 이론. 이론인데, 예, 이론. 자, 여기까지 갖다 치자. 최종 이론이라고 하자. 최종 이론이라는 책도 있죠. 최종 이론에 갔을 때 이 최종 이론이 이 자연을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을까요? 김순 선생님 단정 뭐 합니까? 예. 아니,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말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단정 못 합니다. 우리가 과학이라 이러면 전제는 뭐야? 그게 진실할 것이고 완벽하게 검증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다는 거지. 어떠한 과학 이론도 반드시 어떻게 된다? 깨질 수 있다. 그렇지. 그러면 그 전에 과학은 뭐야? 그 전에 뭐냐는 거지. 이게 이제, 예? 그래서 열린 사회의 적들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누굽니까? 네. 그래서 이 칼 포퍼와 이 토마스 쿤이 등장하면요, 반드시 칼 포퍼가 등장해야 되겠어요. 이 쿤과 포퍼가 이렇게.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어서 제가 아마추어 접시물의 깊이 수준에 이해하는 정도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전국 어느 인문학적인 설명할 수 있는 원자는 없어요. 제발 웃지 마라. 근데
그럼 우리가 지금 과학이 뭐지를 묻고 있는 거잖아. 응? 쉽게 얘기하면은 쿠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우리가 과학이라 인정하는 것이 과학이다. 네. 좀 나도 사실 잘 이해 못해. 과학이다 라고 규정 또는 인정하는 것이 이게 과학이다.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천동설과 지동설 있잖아. 네?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 자, 이게 누구에서 뒤집어졌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로 바뀌었잖아. 근데 이게 명상적 관점에서 보면 야 이게 도는 이게 도는 거지 이래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과학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전까지는 누구나 다 이걸 당연히 믿고 있었잖아. 그렇잖아요. 지동설이 인정받기 전까지는 천동설이 뭐였다? 이게 과학이었다. 이게 플로지스톤 타는 게 있어요. 이 처음에 왜 타는지 몰랐어. 예? 물질이 이렇게 불이 왜 붙어서 타는지 몰랐다니까. 이게 몇 년도에 이 불이 타는 거를 발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그렇게 사실 오래되지 않아요. 그때 사람들이 그 과학자들이 불 타는 거는 그 안에 불을 타게 하는 어떤 특별한 매개 입자가 있다. 뭔가 매개 입자로 표현하는데 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 그걸 플로지스톤이라고 했다고. 근데 나중에 뭐야? 왜 탑니까 이거는? 산소하고 뭐야? 왜 타지? 이걸 산화라 그럽니까? 타는 작용은 플로지스톤하고 관계없는 거야. 그 뭐 타고 나면 죄가 있으면 이게 플로지스톤 찌꺼기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시절이 있었다는 거지. 그것도 그때 당시에는 이 천동설처럼 이렇게 일정한 형태의 시간을 쭉 끌면서 인정받았으니까 이 기간을 이렇게 인정받는 기간을 일정한 패러다임이라고 했다고. 근데 이 패러다임은 지동설이 깨지고 나니까 이 패러다임이 깨졌잖아. 그럼 이제는 뭐야 이거? 가짜로 판명난 거지. 그러나 이걸 정상과학이라고 했다. 정상. 코는 인정되고 있는 그 순간까지. 근데 포포는 그건 과학이 아니고 과학은 증명되어야 되는 것. 포포 개념은 또 사실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하여튼 과학은 이렇게 계속 증명되고 그것이 뒤집어지고 뭐 이런 것이 과학이지 이런 형태로 야 이것이 과학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그건 과학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지. 이 유명한 콩과 포포의 논쟁은 이건 뭐 여러 가지 일화도 있어요. 싸우고 그런 적도 있었다죠. 그런데 이 과학이 진행되는 쭉 진행되는 이 패러다임이 엎어지는 순간을 이 포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혁명이라고 했다. 그리고 군사혁명을 일으켜서 한 정권이 무너지고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야? 이 잘못된 이 천동설이 진짜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어때요? 이 잘못된 과학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고 이랬어요. 거기에 반대해서 야 그거 가짜야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목숨까지 버리고 도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치 군사 쿠데타와 같은 혁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학이라는 게 그 뭐야? 이게 우리가 어떤 과학이다라는 것이 한 가지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쌓여서 하나의 아까 얘기한 가설 또는 이론이 된다는 거죠. 이론이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잡다히 쌓인다는 거야. 그 쌓이는 과정에 인물질 끼겠어요, 안 끼겠어? 끼는 거지. 이거를 장하석 교수님이 이론 적처설인가?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책 읽은 지 오래됐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과학이라는 걸 쉽게 우리 야, 굉장히 과학적이야라고 얘기할 때, 그 과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함정과 오류가 포함되어 있는지. 우리 스쿨에서는 상식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봉기가 인정하나? 계속 묻잖아. 어? 인정해 안 해? 어? 대답을 해라. 침묵할 거야. 어? 상식 인정하면 안 돼. 예, 상식 인정하면 안 돼. 거부해야 되지. 상식적인 사람을 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아주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적어도 나는 상식을 좋아하는데. 행복 정신 영역에서는 우리는 늘 그렇게 사유하고 생각을 풀어놔야 된다는 거지. 당연하다고 인정하는 순간 왜 됩니까? 경상도 말로 맛이 가는 거지. 반대기 끝나는 길. 항상 의심하고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뭐 해야겠다는 거죠. 이거 저항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주변에서 가장 서예가 중에 우리 도장 선생님 송가포 선생님하고 갑장이 씨하고 또 친한 친구시가 솔매 정연식 선생님 그래서 이제 6월달에 13번째 개인전을 서울에서 인사동 그 조계사 옆에서 개인전 하세요. 그 선생님께서 이제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저도 우리 가포님도 제가 존경하지만 같이 존경하는 분인데 저한테 카탈로그 서문을 좀 써달라고 부탁을. 이쯤 되면은 동기가 내가 자랑하는 거야 아니면 선생님 선전하는 거야. 띄워놓고 자기를 슬픈 지우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고 수행하시면서 이 서예로서 세계를 표현하시. 저는 그걸 잘 모릅니다만은 곁에서 이렇게 뵙고 하면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저 아마추어의 눈에도 이렇게 글이 너무 좋아. 저는 왜 선생님이 글이 좋으냐? 다른 사람은 선생님처럼 글을 안 써. 옛날에 추사체가 훌륭한 이유는 일가를 이루었다. 흉내를 벗어나서 자기의 어떤 한 일가를 이루어서 독특한 서체를 쓴데 우리 선생님도 그런 경지에 가신 분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오늘 그 제목을 운명 그리고 저항이라고 제가 감히 이 대가의 어떤 글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선생님의 삶의 태도나 다른 한문이나 한글 서체와 다른 글을 쓰시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의 서체를 벗어나서 저렇게 쓸 수 있다는 건 저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 저항이 하루아침에 이 글로 이렇게 표현되기는 어렵겠지만 무수한 수많은 그런 땀과 진짜 그런 노력의 결실이시겠지만은 이 저항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저항은 결국은 의심을 품는 거거든요.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그 아사바 10가지 중에 의심, 너무나 명백한 사실을 의심하는 그런 형태의 의심이 아니고, 예? 그거는 우리가 이제 아사바의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 어찌됐든 늘 물음표를 질문을 던져야 돼. 예. 질문을 던지는 자체가 제가 봐서 명상이야. 예. 어마어마한 질문을 던지면요, 명상 따로 할 필요 없어요. 지혜의 바탕이 여기 있을 때. 왜 그런지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까요? 화두 수행 있잖아. 가나선에서. 화두 수행의 3대 요소가 뭡니까? 절에서 스님 하는. 대본지, 대심심. 엄청 열심히 하자 이런 뜻이지 뭐. 예? 내가 이렇게 믿고 수행하면은 확철되어 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에 묻는 거. 대의정입니다. 의정. 이 의정이라는 게 일반적 의심하고는 좀 다르긴 해도, 예? 의단이라 그러기도 하고
계속 여기에 대해서 머직하는 이 끊임없는 뭐 갈구라 할까? 이 퀘스천 마크를 보죠. 한시도 놓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모르겠는데 이게 제일 중요할지도 몰라. 우리가 상식 이런 것도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 더 상대를 이해할 수 있고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렇죠? 편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과학도 그러할텐데 자기 자신도 늘 의심해야 됩니다. 내가 일으키는 감정 상태가 이게 정상적인지 의심해야 되고. 제가 오늘은 요가와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윤회와 관련해서 약간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10가지 아사바 중에 1번 자 기억납니까? 이게 사실은 부처님 오신 날 며칠 지났는데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사바 마음 오염원이라고 했죠, 그죠? 오염원 분류하는 우리가 책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교재에서 분류하는 첫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유신견. 둘째 개금치견이라고 그랬습니까? 셋째 의심. 넷째가 뭐였죠? 나도 벌써 까먹었네. 이거 한번 써보자. 예, 욕망. 다섯째가 분노. 여섯째가 색탐이라고 했나요? 일곱째가 무색탐. 여덟째가 예. 아홉째가 도그 악작인데 열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 무명이라고 했죠. 또 하나 있었는데 너무 기억이 안 나네. 지난번에 우리가 유신견을 얘기할 때 유신견은 궁극적으로 요렇게 해서 순서에 이렇게 버려지기 어렵고 이렇게 갈수록 버리기 어려운 것이고 이 순서대로 이렇게 좀 과의가 결정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신견은 아트만이 뭡니까? 이게 사실 힌두교적 요소인데 우리나라의 불교는 사실상 뭐다? 네? 우리나라의 불교는 오리지널한 초기 불교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불교는 사실상 힌두교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이렇게 보면 돼요. 왜냐하면 이걸 인정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굉장히 신앙화되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 불교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형태의 종교든 나름대로 다 그게 일리는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는 아니냐. 뭐 금강경에도 그런 말 있죠. 무유정법이라고 그랬어요. 네? 무유 정법. 이 말이 뭔 말이냐. 정법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정법이라고 정해진 바가 있느냐 이런 뜻이지. 그럼 세상에 뭐 오리지널은 있나 약간 이런 뜻인데. 하여튼 이 아트만을 인정하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윤회사상관. 힌두교나 인도의 베다 그런 형태의 우파니샤드 계열의 이런 철학에서는 이 아트만을 인정하죠. 브라흐마라는 우주 범신, 이 우주를 지배하는 제1원리가 있고 어떤 생명체든 이 신의 속성들이 다 그 안에 있었어. 그 속성은 절대로 체인지 된다 안 된다. 불변하는 거지. 그러니까 불변하는 것이 있으니까 항상 하는 뭔가 있는 거고 이것이
항상하는 뭐가 있으니까 우리 몸속에 있어요,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에 아tom은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안 변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내가 죽어도 다른 어떤 형태의 근본적인 것으로 항상 하니까 쭉 가니까 윤회해서 어떤 형태로 이렇게 재탄생된다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것만 끊어도 사실은 상당한 변화를 가질 수 있다. 근데 이제 요걸 하면서 우리가 이제 요걸 살펴봤는데 요거와 관련해서 오늘은 조금 그러면 요가 우리가 지금 스쿨에서 하는 건 뭡니까? 사티 수행이죠, 그죠? 사티 수행. 이 부처라는 이 양반이 왜 대단한 사람이냐? 어떤 하나의 기술을 개발했다, 본인이 개발했다고 안 그래. 이 사티 수행을 발견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세종대왕께서는 한글을 창제하셨다. 왓슨은 증기기관차를 발명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부처는 이 사띠라는 것이 수행이라는 것이 어디에 본래 묻혀져 있는 것을 내가 끄집어냈을 뿐이지 내가 이거를 발명했다고 얘기는 안 해. 근데 이 부처는 이미 왜 위대한 것이냐? 이 요가 수행하고 다른 형태의 사띠 수행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요가 수행과 사티 수행이 어떻게 다르냐는 사실 우리가 평소에 좀 많이 얘기했지만 오늘 한번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갖고 있는 교재를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죠. 이제 시간 나면 제가 산스크리트 한번 하려고 들고 있는데 중간에 시간이 날란다. 알겠습니다. 책 되게 무거워 이거. 제가 그림 한번 그려보죠. 네, 지우겠습니다. 공규야, 6번째 뭐고? 세탄. 아니, 너 못 적은 게 뭐지? 자만. 자만. 어디 이게? 대충. 이렇게 흐르는 강이 무슨 강이더라? 인더스 강. 예. 이렇게 흐르는 강이 겐지스 강. 예. 겐지스가 산스크리트로 제가 정확한 건 아닌데요. 이 자체 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겐지스 강은 역전압하고 똑같은 게지. 강강이 이미 강이야. 그러니까. 인더스 강에서 인류의 몇 개 문화가 발전했다 그러죠. 자, 제가 이 책에 이 위치하고 이게 대충 맞겠죠. 이 부타바라 스님이 쓴 이 제목 여기 이쯤이 요가 지금 어디쯤 됩니까 여기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쪽인가요? 여기가 BC 2000년경에 BC 2000년경 여기서 요가 좌선수행 발상기랍니다. 요가 발상지. 근데 사실은 이 책을 쓰신 저자께서 정확하게 고증을 하시고 이렇게 하셨겠지만은 요가든 뭐든 인류가 어떤 태동이 그때부터 뭔가 선과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 명상과 관련된, 그죠?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약 한 1000년이 지나서 인더스강, 그러니까 상류 이쯤에서
여기 BC 한 천년경에 힌두교 윤회설이 발생한 시기입니다. BC 천년경쯤에.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뭡니까? 힌두교 윤회설입니다. 그러니까 윤회설은 뭐 어디서 근본적으로 어디서 어느 종교에서 나온 거다? 힌두교. 그럼 이제 우리나라 불교에서 윤회설을 인정하면은 그건 불교입니까? 힌두교입니까? 힌두교죠. 잠깐 다른 얘기인데요. 이거는 그 종교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은 반박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나 이 유튜브 보시는 분 중에서 저 무슨 접시물밖에 안 되는 짧은 양반이 쪼들이 얘기하네. 관계없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개인적인 견해라는 것과 이 책을 쓰신 저자께서 얘기하시는 것에 제가 동조하는 그러한 얘기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또 여기에 플러스해서 제 생각을 얹어서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이 현상 하나를 우리가 한번 우리나라는 왜 자 불교 네? 기독교 그죠? 기독교와 카톨릭이라는 이 3대 종교가 평화롭게 어떻게 하고 있다?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구상에 유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나라가 있으면 빨리 손 들어보세요. 아는 나라 있습니까? 안 떠오르죠? 없어요. 왜 이렇게 공존할까를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까? 이 공존하는 이유를 얘기한 것 중에 제가 가장 예리하게 분석하신 분이 우리 포항공대에 계신 수학가 강병준 교수님이 쓰신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가 아니고 기이한 세상. 하여튼 뭐 우리 스쿨에 와서 정말 특강도 해주시고 우리 강 교수님에서 박수 한번 칩시다. 교수님 뭐 감사드립니다. 좋은 책도 써주시고 이래가지고. 예. 근데 정말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저는 우리 포항의 자랑이고 포항공대의 자랑입니다.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수님 표현이 뭐냐면은 이걸 뻐꾸기 탕난이라고 표현했다. 뻐꾸기 탕난. 저는 이 강 교수님의 이 표현에 이 핵심을 찌는 아주 예리한 그런 어떤 관찰의 결과 아닌가. 이게 뭔 뜻이냐. 이 뻐꾸기라는 새는 켄케이라는 분이 뻐꾸기 둥지 위를 날아간 새라는 네? 근데 그건 이제 약간 정신병동 얘기 뭐 이런 거야. 뻐꾸기 둥지 위를 날아간 새. 뻐꾸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지가 알을 그러니까 탕난을 하는 거지. 탕난. 여기 나와 있잖아요. 탕난은 뭐야? 이 둥지에 지 둥지에 알을 낳는다 안 낳는다? 안 낳아. 어떤 나무 둥지에 가서 알을 낳아. 그럼 가면 이제 비둘기 뭐 아무나 막 난지는 모르겠어. 예를 들어 비둘기 둥지에 비둘기가 지 알을 한 5개쯤 낳아놨어. 응? 뻐꾸기가 가서 알을 한 3개쯤 넣고 가버리는 거야. 네? 그럼 얘는 열심히 이렇게 품어서 부화를 해. 그런데 문제는 뭐야? 뻐꾸기 이게 알이 부화를 먼저 하는 거야. 며칠을 먼저 하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하면은 얘가 태어나서 뭐야? 이 나머지 알들을 이렇게 밖으로 밀어내버린다. 그럼 아래에서 떨어지면 밑에 떨어진 얘들은 다 깨지거나 부화가 안 되죠. 그럼 얘 이렇게 새가 입을 쫙 벌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비둘기 다른 새들은 지 새끼인 줄 알고 계속 키워. 응? 다 키워놓으면 어떡해? 날아가지. 지 새끼인 줄 알고 키웠으니까
잘 했는데 이게 탕난이야, 탕난. 실질적으로 뭐야, 비둘기 집이지만 안에는 실제로 뭐가 있다? 뻐꾸기가 있다는 뜻이에요. 강병인 교수는 이렇게 표현한 거야. 비둘기 집은 뭐야? 불교 집, 기독교 집, 가톨릭 집이야.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뻐꾸기 알은 뭘까요? 자, 토속신은 기복신. 뭐 같은 말입니다. 토속신앙, 기복신앙. 이거를 통칭해서 뭐라고 표현할까, 이거를? 그냥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는 유불선 이 혼재대에서 내려오다가 이 훌륭한 또 두 개의 종교가 들어왔죠. 그래서 혼재되어 있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이 토속 기복이라는 이 말을 표현하는 말이 뭘까? 샤머니즘이죠. 샤머니즘. 그래서 우리나라는 의외로 종교 간의 이동이 자유로워. 우리 엄마도 한때 우리 엄마 이거 보면 징질 낼지 몰라. 우리 또 엄마 우리 엄마 되게 이상한 사람이야. 한때는 뭐 엄마니 반면 이래가 뭐 엄청 했어요. 그 자식을 위한 그 엄청난 정성. 야, 우리 엄마 대단하셔. 그러다가 또 다른 것만 하시다가 내 어릴 때는 이 접시물 이런 거 떠다 놓고 빌고 이랬어요. 그럼 엄마니 반면 나이잖아. 그건 뭐야? 뭐 조왕신 뭐 이런 거잖아. 그죠? 그래 하다가 또 엄마니 반면 하시다가 이제는 뭐 하신다? 아멘 하시고. 아이고 완전히 거의 자유시장 경쟁이 완전히 독점이 안 돼, 우리 어머니한테는. 종교가. 응? 앙드레 보나르라는 사람이 쓴 그리스인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그리스인이 만든 신들을 보면은 사실 샤머니즘이거든. 그 당시 제우스라든가 뭐 이런 각종 뭐 신들 있잖아요. 오만 그런 신들이 보면 대부분 인간의 어떤 감정, 인간의 형상을 하고 거기에다가 어떤 신적인 것을 부여해 놓고 뭐 오늘은 이 신, 내일은 저 신 이렇게.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뭐 부엌에 가서 조왕신 뭐 성황당한테 좀 빌다가 응? 봉균이 혹시 그래 본 적 없나? 아니 젊은 사람은 알겠고 원장님 혹시 뭐 용왕신한테 한 1년 빌다가 영험하지 않다 이래가지고 치아락하고 이제 차쁘고 그냥 니 안 믿어 이래가 성황당에 가 빌고 이런 적 없습니까? 저는 어릴 때 할머니 따라가 막 달 보고 빌어 이래가 할머니 막 달 보고 엄청나게 빌. 옛날 사람은요 어떻게 빈지 알아요? 이렇게 오래 빌면은 팔이 아파 안 아파? 그날 이렇게 비는 거야. 나 그거 봤어. 아니 팔 아프다니까. 이렇게 빌면 이게 힘들어. 나중에 이렇게 빈다니까. 빌 때는 손바닥으로 빌어야 되잖아. 근데 이때는 옛날에 이 샤만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이 사실은 경제로 치면 아까 우리 장하준 교수님 소개돼 있었지. 이 자유시장 경쟁 체제였다. 가격은 이 신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그냥 결정을 해. 주가가 좀 요즘 예를 들어서 그거 뭐 부뚜막신 요즘 주가 좋아 이러면 그거 좀 많이 믿고 뭐 그러다 많이 뭐 이래가 뭐 가격이 막 형성돼. 예? 뭐 나이키도 있고 뭐 프로스펙스도 있고 뭐 아디다스도 있고 신 많아. 근데 어느 날 이게 딱 정리가 됐지. 예? 독과점으로. 그러다 독점되거나.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는 그죠? 이 기독교와 가톨릭 가장 큰 차이가 뭘까? 이거? 가톨릭은 한때요 되게 웃기는 게 신은 사제를 통해서야만 가능하 되겠다니까. 응? 하나님은 사제를 통해서만 너희들에게 뭐 이렇게 뜻을 전하고 이게 절대적이지 사제가.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사제가 거의 신적 그런 어떤 영험한 사제를 모시고 막 그러니까 성 뭐 이그나시오 케사포 뭐 이렇게 하니까 신이 또 탄생하는 거야 사실은. 근데 기독교는 그걸 깨뜨렸지. 사제를 안 통해도 되고
누구한테 통하는 거는 신이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아무 모른다. 이래가 이게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랬죠. 뭐 어찌됐든 이런 형태들이나 이슬람, 이게 서지나죠. 이슬람 이거는 뭡니까? 사실상 이런 형태의 종교는 뭐야? 경제로 따지면은 독점인 거지, 독점. 다른 가게를 허용하지 않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독점 기업이 3개가 들어와 있는데도 이게 뭐야, 그러면? 이 과점이야, 과점. 사실은. 과점 플러스 여기에 그러니까 무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어느 나라에 다 있죠. 근데 이렇게 혼재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아주 평화로워. 근데 이거를 강 교수님께서 이 속에는 실제로 보면 이게 샤머니즘이라는 기본적인 속성이 들어있고 불교, 기독교, 카톨릭이라는 외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신 것이 그 책에 뻐꾸기 탕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100%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봐서는 좀 일리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 제가 이걸 설명하다가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 속에 그렇게 아직 혼재하고 남아있다면은 예를 들어 불교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이하고 좀 많이 다른 거지. 그렇죠. 이러다가 뭐 다 뭐하는 기지 뭐. 뻐꾸기 탕란 캔케이지 책 한번 읽어보이소. 뻐꾸기가 둥지로 날아간세요. 영화로 나왔죠. 예. 여기 이제 BC 여기 천년이라 그랬죠. 천년경에 힌두교 유네스리 BC 천년경에 나왔다. 인더스강에서 그 세계 4대 문명 발상이 됐다 그랬는데 BC 보통 우리가 한 3000년 정도로 보죠. 그죠? 예. 인더스강에서 문명을 발생시키는 민족은 뭡니까? 아리안족입니까? 드라비다족입니까? 예, 드라비다족 원주민입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와서 이 겐지즈강 유역으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 정도에서 BC 700년쯤에 드디어 힌두교 우파니샤드 이 요가 수행이에요. 힌두교 우파니샤드 이 요가 이거는 뭐 어떤 원시적 형태의 요가의 것을 의미하실 거고 여기는 이제 좀 더 체계화된 힌두교의 종교 안에서 체계화된 요가 수행이 발생됐고 부처님이 선거하신 때가 언제고 530년쯤 31년경인가 뭐 책에 이렇게 써놨네요. 이때 이 사티 수행이 발생돼요. 하여튼 뭐 요런 형태로 이 대충 이렇게 요가하고 부처님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티 위파사나 수행은 이때 비로소 시작됐구나. 그냥 대충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아까하고 관련을 좀 해서 요가와 우리 사티 수행이 어떻게 다르냐. 이 책의 저자가 써놓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힌두교에서요, 이 브라흐마칸 범신이잖아. 그죠? 범신. 이게.
이 범신이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이 아트만 하는 게 사람한테도 있고, 응? 뭐 동물한테도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이거 한번 기억하라고 제가 해주면 식물한테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죽으면은 식물로도 태어날 수 있다 없다, 힌두교적 관점에서는. 응? 지옥에 들어가면 거기 있는 내한테도 있다. 하여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힌두교에서, 예? 제가 우리가 공부할 때 이 공부 한번 한 적 있잖아. 중간에 불교가 어떻게 해서 다시 윤회설을 다시 도입하게 되고 신을 다시 믿게 되고 뭐 그런 과정을 설명한 적이 있죠. 그 과정에서 주로 대승부에서 이게 이제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브라흐마라는 이 범신이 대승은 어떻게 했다? 이 불교는 본래 뭡니까? 제가 크게 두 개 원리라고 그랬죠. 제1원인이 없다. 제1원인은 뭐다? 이 세계를 움직이는, 우주를 지배하는 제1원인이 없다. 뭐 이게 없다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신이 없다는 거야. 신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어떤 원리에 움직인다? 인과율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게 소위 연기법이야. 그죠?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조건 지어진 것으로서 이렇게 다 그렇게 흘러갈 뿐이지. 그게 뭐 하늘이 정해져 그런 거 없다라고 선언한 사람이 부처야.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덤으로 뭘 설명했습니까? 이게 없으니까 당연히 뭐가 없다? 윤회가 없다고. 불교의 가장 큰 핵심 사상 중에 두 개, 수행 이외에 철학, 수행은 삽지 수행이고 철학적인 측면에서는 이 두 가지가 불교의 핵심 사상이야. 그 진행되다가 불교 탄압 뭐 이런 과정을, 힌두교 들어온 과정을 거치면서 불교가 대승부 쪽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됐다? 신이 다시 들어오고 윤회 사상을 다시 끄집어내서 불교가 그렇게 흘러갔죠. 그 중에 이제 대승부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돼. 그럼 이 소위 브라흐마라는 이 범신이 대승에 들어오면 이게 뭐가 되느냐? 비로자나가 되는 거예요. 법신이. 이게 비로자나. 이게 절에 가면은 사실은 그 대웅전에 본尊불 부처님을 모시기도 하고 비로자나불을 모시게 돼. 그 말은 사실은 이거 이제 절의 스님이나 불교를 달리 의견을 가지신 분은 이 책의 저자와 다른 의견을 사실 가질 수가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그냥 변한 거라는 거지. 예? 이게 뭐다? 이게 브라흐마나 범신이라는 거죠. 범신. 이게 사실은. 그 비로자나가 범신이 되니까 뭐, 이 여기 보면 이제 이런 형태로 아트만들이 흩어져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뭘 했다, 추상화했다 그러지, 그죠? 대승은 철학적으로 굉장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고등 종교라는 것은 사실 이런 식으로 엄청난 철학적 여러 가지를 가미를 하고, 뭐 그런 게 사실 돼야 돼. 여기에 보면 이제 이게 뭐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지장보살. 아까 이거 지옥은 뭐야? 지장보살이지. 뭐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또 뭔 보살 있습니까? 보현보살. 무슨 아미타불, 아미타불도 있고. 별 차이 있나? 네. 그래서 이제 버마 이래인 이 힌두교 사상에서는요, 이게 제가 요가를 설명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과 인간이 결국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야? 내가 비로자나가 돼야 돼. 네? 내가
이퀄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옛날 힌두교에서는 이 사람이 뭐가 돼야 된다? 이 신과 일체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명상 수행의 목적이 뭐야? 신과 인간이 뭐가 된다? 합해서 하나 되는 것이 목적이야. 출발이 완전히 다르죠. 재훈이 혹시 사티 수행하면서 신과 하나 돼야지 이런 생각 수행하는 아이가 혹시? 응? 에이, 솔직히 얘기해봐라. 응? 막 뭐 빌고 이러지. 응? 아니야. 이거 설명하려면은 이거 뭐 나도 잘 모르는데 이 얘기가 길고 근데 이제 이렇게 있다 하는 걸 조금 뭐 우리 공부 많이 해서 대충 알잖아, 그죠?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요가 요가 수행은 기본적으로 힌두교에서 나온 것이고 여기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다?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신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죠. 신이 전제되어 있어서 자 그래서 마음속에 그 신의 분신인 아트만과 하늘에 있는 이 브라흐만 신과 합일돼서 일체되는 작업을 해 들어가는 것이 기본적인 요가 수행의 어떤 목표, 가장 큰 특징이 내려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누요가라 그래서 이 수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말은 묵다라는 뜻입니다. 경상도 말로 묵다를 뭐라 합니까? 묵가 분다까지. 누구와 누구를 신과 나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지. 신과 내가 합일되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한다? 엄청난 통제를 하는 거지. 예. 그래서 몸, 호흡, 마음 이거를 지극한 방법으로 통제 또는 이걸 조절하는 형태의 수행이 요가 수행이고 이것도 사실 효과가 있다 없다? 효과 있죠. 사티 수행과는 분명히 다르죠. 우리는 그냥 알아차리만 해. 네? 그냥 알아차리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몸을 통제하는 거를 네? 이걸 우리가 조절한다는 이 조자를 쓰죠. 그죠? 조신이라고 그러고 호흡을 통제하는 거는 조식이라고 그러죠. 조심 이거 마음을 통제하는 거니까 빨리까지 한번 써볼까? 이거 한 김에 이거 나도 잘못 담마카야카 담마가 아니라 담마카야 담마카야 이게 조식이고 다마 아나파나 호흡을 아나파나라 그러죠. 예? 그 아나파나 사티라 그러죠. 그죠? 다마 아나파나 그 조식 그리고 이 산스크리트로 마음을 찢다라 그래요. 찢다. 그러니까 다마 찢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요가 수행하는 사람들 보면 특별한 자세를 취하는 경우 많죠. 그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사람 있어. 그렇지. 눈 감고 있겠지. 이 땅이야. 몸이 들어가 있는 거지.
온종일 땅속에 자기 몸을 못 움직이게. 예? 못 움직이게. 그 또 뭐 있다? 예? 이래. 너무 고통스러워. 고통스러워. 물구나무를 쓰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나무까지 이렇게 매달려 거꾸로 이렇게 아니면은 몸을 이렇게 막 비비 꼬아가지고 몸을 엄청나게 통제하는 거지. 그 옛날에 무슨 그 중세시대 무슨 기사단 중에 그 자기 몸에 쇠사슬을 이렇게 고행, 예? 이게 결국은 뭐하고 연결되니까 이게 사실은 뭐야 이게 고행하는 거예요. 부처도 처음에 이거 좀 했죠. 엄청 했다니까. 예? 그래서 이상한 자세로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면 이게 몸을 통제하면 이것이 곧 신과 내가 하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행하는 이 요가 그 육아 행파 그런 거 우리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봤죠. 응? 우리 요즘 그 하타 요가 교사고 있잖아. 예? 요가 장사 잘 되잖아. 예? 예? 그건 뭐야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예? 그건 체조예요, 체조. 진짜 어렵게. 예? 그 뭐 요가는 뭐야? 두 개가 있다. 체조가 있고 뭐가 있다? 수행이 있지. 예? 적어도 내가 신과 합일되고 내 감각적 욕망을 통제하고 내가 어떤 형태로든 정신을 통일시켜서 내 몸과 마음을 자유롭고 욕망을 이게 요가 수행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저자의 견해에 의하면 사티 수행이 훨씬 더 뭐야? 품질 좋다 이거지. 고품격. 줄 서 가면은 뭐지? 고급 휘발유. 응? 맛있는 음식 뭐 이런 거지. 몸에 좋은 거. 응? 근데 지금 시중에는 요가 뭐 이렇게 하는 데 가면은 이거 하는 거지. 예? 예? 이거 관계 있나 없나? 아무 관계 없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몸을 비틀고 뭐 이래 뭐 스트레칭하고 뭐 다 요가야. 요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 뭐. 응? 그럼 뭐 우리나라의 모든 요가 센터에서 하는 거는 뭐다? 체조죠. 네, 이겁니다. 그것도 몇 프로? 100%. 아, 근데 이 체조하면 나쁘나? 좋긴 한데, 이건 아니라는 거지. 예. 근데 체조하는 동안에는 그게 쌓기가 되잖아. 근데 오케이. 몸을 이렇게 계속. 예. 그게 쌓기 수행은. 내가 체조라 그랬지. 이게 나쁘다 소리야. 예? 그러면 체조를 하면서, 예? 사티를 하면 뭐 해야 돼? 자, 여러분들 108배 할 때, 자, 힌두교는 108배를 사실상 어떻게 할까? 신과 하나 되기를 염원하면서 절을 하겠지, 그죠? 예.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절해요. 그럼 그거는 뭐가 하는 절이다? 중생이 하는 절이야. 중생. 중생 또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범부라 그러지. 근데 내 절하는 행위 하나하나를 알아차림하면서 절을 하면 그거는 뭐다? 그 부처의 절이라는 거지. 여러분 부처의 절을 하겠습니까? 중생의 절을 할래요. 그러니까 뭐야? 알아차림을 하면은 뭐지? 부처고 기도하면서 예? 간절히 바라면서 지가 뭐 하는지 모르고 절은 하긴 하는데 그건 운동은 돼 안 돼? 운동은 돼요. 운동 효과는 있다니까. 이 나쁜 건 아니야. 매일 108배를 매일 해봐. 건강이 되게 좋아. 사실은 좋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 근데 그보다 좋은 체제가 있을까 없을까? 엄청 많지. 예. 근데 왜 스님들은 108배가 좋다고 얘기할까? 자꾸 얘기하면 곤란하잖아. 예?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좋은 체조 많아. 그 108면 마야면 우리 저 김순희 쌤처럼 정형외과가 물 빼야 돼. 아이 뭐 저래 가가 108면 좀 옛날에 아이 뭐 갑자기 무릎이 아프다. 물 뺐어.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을 합시다. 예? 이거. 조식은 뭐야? 이거 호흡을 옮기조식. 운기 조식이라 그러죠. 운기 기를 막 돌리면서 호흡을 조절하는 데 조식이라 그러잖아. 이거를 조식이라 그러는데 이거 좋아 안 좋아? 이 잘못하면 무협지 용어로 뭐 걸린다? 주하인마 걸린다. 저래서 이거 뭐라 카노? 상기병이라 하지. 예. 사티 스윙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호흡을 조식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모든 것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숨이 가쁘면 가쁜 대로 느리면 느린 대로 급하면 급한 대로 뭐 그냥 생긴 모양대로 호흡하고 생긴 모양대로 알아차림하고 그게 다인데 이거를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1분에 우리 1분에 호흡 몇 번 하노? 재고는 몇 번 하노? 20번 정도 한 거. 응? 20번 정도. 20번? 예. 20번 정도 하나? 그리고 이거를 있잖아 20번 정도 호흡하는데 이거를 5번만 하면은 이게 내하고 신하고 만난다 이렇게 생각해. 응? 그 이게 더 또 황당한 얘기가 있지. 이 호흡 적게 하면 인간은 숨 쉬는 숫자만큼 살게 돼 있다 이래가 숨 많이 쉬면 일찍 죽는다. 또 황당한 또 썰 하나 있잖아. 심장도 뭐 이건 좀 맞을지는 몰라. 근데 심장 박동수도 그러니까 뛰는 게 정해져 있다는 거야. 평생 호흡하는 수도 정해져 있다. 이런 무슨 마라톤 하는 사람 빨리 대체 마다하면 사람 빨리 죽어요. 아 죽어. 네. 그 통이죠 나와 있어. 마라톤. 아 너무 힘들게 하니까. 왜 그러냐면 생체 기본 그 생체 바이메탈을 정해져 있다고. 그걸 과수를 하게 되면은 그 빨리 숨어면 빨리 죽어요. 그거 비슷한 거 아이가? 스포츠 선수 중에 오래 사는 사람 없어요. 아니 대부분 빠졌어요. 한번 생각해봐. 이게 4분의 1 곱하기 4잖아. 5, 4, 20이잖아. 그럼 이 논리대로 한다면은 뭐야? 몇 살이죠? 이 사람 80살 사면 곱하기 4면 얼마야? 160살까지 살야 되나? 아니지. 320살 살잖아. 나누기 2해도 절반 줄여줘도 160살까지 사네. 호흡을 막 숨쉬지 마라 오늘부터. 근데 그 저기 어디서 봤는데요. 그 거북이가 1분에 2회에서 3회 정도 호흡을 한답니다. 근데 보통 한 200년에서 300년 정도 살고 코끼리가 뭐 인간보다 더 호흡 양이 반 정도 줄어요. 그래서 코끼리도 인간보다 더 오래 살고 일리가 있대. 개는 얘를 10년 이상 못 삽니다. 이 호흡도 제가 보니까 이게 관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는지 안 맞는지 걔도 너무 모르겠는데 많이 뛰게 하면 되겠다. 대략 포유동물은 네. 호흡수 이런 거 하고 그 수명이 대략 쥐 같은 게 더 빠르고 뭐 이런 대략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사태 치우고 우리 오늘부터 요가 조식하자 그럼. 오래 산다고 좋은 건 아니지. 아니 이게 즐겁게 재밌게 살아야지. 그게 좋은 거지. 그럼 재구나 그럼 사람하고 거북이가 똑같나? 하여튼 뭐 많이 먹는 사람들 빨리 죽는 이유가 많이 먹으면은 그 신체 저 뭐야 바이메탈 빨리 돌아가야 돼요. 그 소화시키고 그 에너지를 소비하려고 하면 그게 과소비 되는 거예요. 소식하는 사람도 오래 산다는 경우는 이유가 뭐냐면 적게 먹으면 그만큼 그 이게 이 신체 기능 자체가 덜 오르는 덜 분전하는 거죠. 이건 어느 정도 모든 일리가 있다 봐야지. 아니 뭐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결국은 세 번째가 뭐지?
조심합시다. 그러면 좀 세 번째 예, 마음을 조심. 자 우리 사티 수행은 마음을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알아차리면 하잖아. 그럼 이 요가 수행에서는 어떻게 한다? 내 마음에 적극 개입을 하는 거지. 이게 조자 개입한다는 뜻이거든. 이게 그 뭔가에 변화를 주고 막 그런 옛날에 그 육사외도의 그 무슨 전변설이라 적치 뭐 이런 형태로 그냥 철학도 가버리는 거지. 내 마음을 여러분 자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내가 화가 났어. 그럼 요가적 수행 방법 뭡니까? 화난 마음에 내가 개입을 해야 되잖아.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체인지 해야 되잖아. 그죠? 이게 요가적 마음 통제 방법이야. 화가 났으니까 내 마음을 다른 마음을 동원해가 야 화났는 거를 기분 좋은 마음으로 바꿔야지 이렇게 이 뭐라고 표현해야 돼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우리 사띠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만을 보는 거. 그냥 가만히 보기만 할 뿐이지. 그럼 어떻게 된다? 밀려가는 거지 이렇게. 개입하지 않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존재를 가공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한다? 존재를 가공하는 형태의 것이고 우리 사티 수행은 가만히 놔놓는 겁니다. 근데 생존 영역에서 응? 이 회사 뭐 서류 쳐야 되는데 가만히 놔놓으면 되나? 그때는 졸라 가공해야 돼. 몰입적 사고를 해야 되고 응? 사띠의 힘을 빌어서 몰입적 사고하고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이런 행복 영역과 마음 영역에 들어왔을 때는 부처는 어떻게 한다? 가공하지 않는다. 요가는 가공하고 적극적으로 개업해서 체인지 하려고 하니까 실제로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 어느 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부처는 사띠의 방식이 훨씬 더 효과가 있고 이것이 수미일관하고 일여하다 그랬다니까. 여여하다. 항상 그렇게 간다. 근데 우리가 뭐 대단한 우리가 뭐 스님도 아니고 수행자도 아니지만 이 책에 써놓으면 상당히 일리가 있고 우리가 또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래서 가만히 놔놔야 돼. 가만히 놔놓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판단을 중지하고 예? 판단 중지 판단을 딱 멈추고 그냥 이렇게 그 물 자체를 그냥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된다. 그런 굉장히 수승한 마음의 상태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정리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가쁘네. 오늘 잘못하면 1시간 10분 넘기겠다. 헛소리 너무 많이 해요. 조직팀. 이게 유튜브 보시면 뭐 끝까지 아무도 안 봐. 지금 완전히 뭐 개뿔 뭐 들어봐도 뭐 별것도 없는데 뭐 1시간 자기가 무슨 금융원에 뭐 최진석 교수님처럼 뭐 그 정도도 안 되는 게 나온 김에 최진석 교수님 존경합니다. 근데 아니 뭐 제가 다음 시간에 금융원 얘기 한번 할게요. 금융원이 훌륭합니까? 우리 사티스쿨이 훌륭합니까? 금융원이 훨씬 훌륭하죠. 그러나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해 줄게요. 금융원에서는 진짜 아는 게 많아. 제가 그 교수님들 책을 다 사서 읽어봤어. 제가 그 아마추어의 접신물 수준으로 점검하고 다 했습니다. 금융원 교수님 긴장하셔야 될 게. 자, 그럼 사티와 그 요가 종합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이거 선 이렇게 똑바로 끊는 쉽지 않습니다. 봉준이가 한번 꺼볼래서 내 학교 다닐 때 그 바둑 오목 두는 거 있잖아요. 요렇게 이렇게 끊고 이렇게 자 없어도 거의 자로 끊는 거죠. 이거
이거 사실 쉽지 않다니까. 자, 요거는 구별하는 거고. 자세. 사띠의 자세는 어때요? 편안한 자세. 그냥 문자 그대로 편안해. 어떤 자세도 오케이. 누워도 돼요. 엎드려도 돼요. 예? 어떤 순간에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알아차리만 하면 돼. 근데 요가는 뭡니까? 한 자세.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이게 오랫동안 유지해야 돼. 이래 할 수 있나? 책 들고. 이래가지고 한 1시간 있어봐. 예? 이거 오래 있어야 된다니까. 사실 이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스님 중에도 이 수행을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셔.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무구나무를 쓴다든지. 제가 아시는 뭐, 고향에 존경하는 우리 한 형님은 그 폭탄주 수십 잔 먹고 공항에서 무구나무 쓴 적이 있어요. 탑승 거부하니까 거기서 무구나무 쓴 거야. 그러니까 아유, 탑승하십시오. 형님 아시죠? 예, 이 호흡은 뭐 다 아는 겁니다. 정리하면 통제합니까 안 합니까? 통제 안 합니까? 굉장히 사실은 아주 간단한 거지만 중요해요. 예. 이러면 안 돼. 이거 유튜브 들어가 보면요. 이거 요가 스윙에서 호흡을 참아라고 이렇게 그렇게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막 하는 것도 있어요. 딱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요가는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아야 돼. 왜? 오래 살라고. 오래 사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냥 적어도 재밌게 사면 돼. 브랜드. 하루 진짜 살고. 우리는 같은 날 죽을 것 같아. 미안하고 정말 어떻게 이래 내하고 가면 똑같네. 요 핵심 기술은 뭘까? 핵심 테크닉. 응? 핵심 테크닉은 뭐지? 알아차림. 그죠? 알아차림. 뭐 마음 거울에 맺힌 상이든 뭐든 모든 거를 알아차리는 요 자체를 우리는 사티라 그러죠. 그죠? 사티. 이건 진짜 진짜 죽을 때까지 죽을 때도 사티 해야 된다. 한 지점에 밀착 고정. 근데 사실은요, 이것이, 요 부분은 저도 사실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사띠 하면은 이게 따라와. 이게 소위 이제, 이걸 위파사나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위파사나. 이게 사마타라고 해요. 사마타. 삼매, 정 이러는데, 이 부분에서 나중에 다시 한번 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같이 이렇게 수레의 새의 양날개처럼, 예. 요 정도 하겠습니다. 요건 하고 그리고 세계관. 이게 연기된다는 거죠. 전변. 신이 지배해서 뭐. 이거는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티는 신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No. 요가는 yes. 밑에 거는 좀 옛날 얘기인데 이 계급에 대한 이 사실은 이 사성계 있잖아, 그죠? 이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게 윤회사상 신을 인정하는 것 이거하고 예? 예? 아, 요 이전에 먼저 와야 될 게 당연히 이거지. 윤회. 윤회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다. 이거는 당연히 믿는 거지, 그죠? 믿는 겁니다. 윤회는 필연적으로 옛날에 이 계급제도와 관련했답니다. 계급 인정 안 하지. 당연히 인정 안 하지. 평등한 인정하는 거. 그래서 유효적절하게 아직까지도 이게 통제되고. 그러니까 부처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이제 신부는 인정 안 하니까 당연히 이게 신부가 표현한 게 그냥 능력, 세상은 능력에 따라 사는 거예요. 예? 이거는 계급하고 같은 말입니다. 세습된다 이렇게. 이건 뭐 옛날 표현인데 이렇게 차이가 역사적으로 차이가 있고 테크닉의 차이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솔직히 이제 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예. 선생님 절에 다니시면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